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50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50절. 제 성경이 신약성경 168쪽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50절. 다 찾으셨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4절에서 50절.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시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작은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예사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발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서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그 믿음을 이렇게 반드시 보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시기 전에 믿음을 보시는데 이 축복받을 만한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가,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정말 차고 넘쳐서 하나님이 이루 말할 수도 없이 축복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가, 그것을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펀전이 목사님께서 이런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작은 믿음은 당신의 영혼을 하늘로 가져갈 것이나 큰 믿음은 하늘을 당신의 영혼에 가져올 것이다. 작은 믿음은 우리의 영혼을 천국으로 이끄는 그 놀라운 믿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큰 믿음은 하늘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나라, 그 모든 하나님의 세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그 축복들, 그 열매들이 가득 차고 넘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이 믿음은 이 땅에서 꼭 받아야 되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꼭 받아야 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는데 그 기적을 다 일으키시고 나서 그 기적과 표적, 그 모든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고 나서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이렇게 꼭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이 계속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어마어마한 기적들, 수많은 기적들을 보고도
많은 사람, 대다수의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이 요한복음만 해도 요한복음 1장에서 11장까지만 보더라도 여러 가지 기적들이 나타납니다. 그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고 나서 주님이 계속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서 계속 나를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장까지만 보더라도요, 기적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또 4장에서는 왕의 신하가 고침을 받는 그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병자가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6장에서는 다섯 마리의 그 물고기와 2개의 작은 보리떡으로 5천 명이나 무려 5천 명이나 이렇게 먹이셨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고, 그 또 6장에서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제자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는 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 일어나고, 그리고 11장, 이제 12장 전에 11장에서는 죽었던 나사로가 사흘 만에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역사를 경험하고, 또 그런 표적들, 그런 기적들을 체험하고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 그것은 세 가지입니다. 이 1장 4절에 보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5장 16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6장 35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사실은 우리의 믿음에 아주 밀접한 믿음입니다. 첫 번째는 이 하나님의 세상의 빛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 우리의 모든 이 허물과 죄를 다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춰지니까 다 사함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짓는 이 모든 죄들을 진실한 마음으로 진정한 회개를 하면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를 진실한 마음으로만 회개하면 용서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스스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은 곧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며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정말 원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뜻만 맞으면 다 이루어진다는 뜻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 힘입어서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믿는 자의 기도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다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고 그러셨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벗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우리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생명의 떡으로 먹이시고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채우신다는 거죠.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믿음입니다.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죠. 그런데 주님의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하고 주님이 계속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것이 3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많은 표적, 이렇게 많은 기적,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편에서 그렇게 만들어내셨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셨는데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주권적인 하나님의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는데,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 이적을 체험하고도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다 우리 마음 가운데 받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 하늘에서 주신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믿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을 우리에게 온전히 받았다면 예수님과 같이 너희가 나와 같은 일을 할 것이며 나보다 그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사도들과 같이, 제자들과 같이, 그렇게 7 집사들과 같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그런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믿음을 다 받아내지를 못하니까, 그 믿음을 다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내지를 못하니까 기적을 체험하고 이적을, 표적을 보고도 믿음이 생기지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안타까움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호소해야 되고 부르짖어야 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믿음인 거죠.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정말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그 기적들, 역사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정말 구원하신 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이 정말 자신을 믿으라고, 나를 믿으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외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왜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못할까?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떨 때는 믿어지고 어떨 때는 고백하고 어떨 때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믿음을 고백하게 되는데, 또 어떨 때는 그 믿음을 다 우리가 믿음대로 살아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 그것은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을 우리 마음에 담아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 믿음이 활동력 있도록, 그 믿음이 움직이도록, 그 믿음이 생명이 있도록 계속 그 믿음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이렇게 닥칠 때 그 너무나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난관을, 이 문제들을 정말 해결할 수 없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으면 이내 흔들리고 말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믿음을 받아내지를 못해서, 담아내지를 못해서 그냥 흔들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보시고 너무나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흔들리는 믿음,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우리의 삶 속에서 닥쳐질 때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는 이것은요, 사실은 사단이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도 있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 믿음을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 믿음대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 없어도 될 만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어도 살 만한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사람들, 이런 것들입니다. 나의 자아,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을 우리 안에 담아내지를 못하고 믿음이 하나님이 주셔도 이내 흘려보내요. 이내 그냥 믿음이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38절 40절을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서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요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더라. 38절에 보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말씀은 다른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 따로 그리고 행동 따로 그렇게 산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전한 믿음을 누가 믿었느냐? 이사야가 오기 전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음성을 전하고 예언적인 말씀을 했는데 그것을 듣질 않아요. 그것은 이 이사야 시대 때 이 시대상을 들여다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북쪽에는 이 아수르가 남진 정책을 이렇게 펼쳐서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해 되는 거예요. 남쪽에는 이집트가 북진 정책을 써서 계속해서 또 남쪽에서는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양쪽에서 계속해서 공격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사야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백성들이 아수르를 믿었다가 애굽을 믿었다가 이쪽 신을 믿었다가 저쪽 신을 믿었다가 또 이쪽 힘을 빌렸다가 저쪽 힘을 빌렸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정작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여호와 신앙을 가져야 되는 그 믿음을 다 통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계속해서 그렇게 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부어주시고 끊임없이 그 믿음을 우리에게 정말 부어주시고 싶어 하는데, 채워주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가진 돈 때문에, 우리가 가진 환경 때문에,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어떤 사람 때문에, 배경 때문에 계속해서 믿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이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끊임없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그러다가 끝내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도 아니고 애굽도 아니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나라 전체가 망해버려요. 믿음 자체를 완전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아예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렇게 믿음이 사라지고 나서 오랜 시간이 지나요. 이 잃어버렸던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찾습니다. 그것이 39절에서 40절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39절을 4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라. 이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의 배경은 이사야 6장 10절입니다. 이 이사야 6장 10절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잘못된 믿음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과정이에요. 10절부터 계속 나와요. 11절, 12절, 13절까지 계속해서 회개하는 그 믿음이 나와요. 그런데 이 회개를 하면서 나라 전체는 다 망하고 성읍은 황폐되고 정말 이 밭과 노는 다 그냥 황폐되고 가옥들 다 무너지고 사람들은 다 떠나고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황폐되고 그나마 남아있는 그 나무 몇 그루도 다 잘라져서 다 부러져서 이제 싹 다 없어지는, 그리고 이제 그 나무 뿌리만 남는, 그 구루터기만 남는 그런 너무나 처참한 처지에 있을 때 그 남은 구루터기, 그 몇 개 없는 정말 너무나 적은 그 소수의 그 구루터기에 그 믿음이 다시 자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을 때 70년 만에 그 백성들이 돌아오면서 믿음을 회복해요. 그것이 구루터기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이 황폐하고 남아있는 너무나 정말 안타까운 그 구루터기의 그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아주 소수자, 아주 적은 사람들의 너무나 적은, 너무나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이 사람들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는. 우리도 그렇게 삽니다. 우리에게는 때때로요, 정말 믿음이
너무나 뿌리째 흔들리는 이 영혼의 밤이 찾아와요. 인생의 주기에 우리 믿음의 삶 가운데에서 이 영혼의 밤은 계속해서 찾아옵니다. 이 영혼의 밤이 한번 닥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견디지를 못해요. 이 영혼의 밤이 한번 우리에게 정말 이렇게 닥치기 시작할 때 이 시간은 너무나 고통의 시간이고 아픔의 시간이 돼요. 그리고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며 너무나 지루하게 지나가는 시간이에요. 이 영혼의 밤이 닥칠 때 우리의 믿음 자체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해도 힘이 나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계속해서 그 믿음을 꺾는 환경이 나를 덮쳐서 아예 그냥 숨을 못 쉬게 하는 거예요. 이 영혼의 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 영혼의 밤이 찾아올 때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이 영혼의 밤은요, 어느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찾아오게 돼 있어요. 그 강도가 다를 뿐이에요. 그 크기가 다를 뿐이에요. 그 영혼의 밤이 한번 찾아오기 시작하면 그래 그나마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시간들을 견뎌요. 그런데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 영혼의 밤을 견디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무언지를 모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내가 힘들다 그러고, 그저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그저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신다 그러고, 계속 원망과 불평과 그리고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가야 이 영혼의 밤이 지나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영혼의 밤이 빠르게 지나가는데 왜 나는 이 영혼의 밤을 너무나 오랫동안 믿음을 잃어버리고 믿음을 붙잡지 못하고 그렇게 이 영혼의 시간에 끌려가는 거죠.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을 모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건지를 모르니까. 우리가 이 영혼의 밤을 만났을 때요, 정말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제가 믿음 없이 살았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걸 고백할 수 있다면,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제가 밤낮 가리지 않고 모든 시간 동안 주님을 초점을 맞춰서 제가 잃어버렸던 믿음을 되찾고 제가 우상 숭배했던 모든 환경을 다 버려버리고 주님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이전에는 이 영혼의 밤을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혼의 밤이요, 우리가 잘 지나가기만 하면 믿음이 생겨요. 전에보다는 완전히 차원이 틀린 믿음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이 영혼의 밤은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제자들이 겪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혼의 밤을 지나가면서 차원이 높은 그 믿음을 취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시간들이 그 삶을 바꾸고 그 영혼의 밤의 시간 가운데에서 내가 알지 못한 나의 자아를 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을 그때 아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얻는 믿음이 이제 그때는 금과 같은, 정말 은과 같은, 은도가니에 불도가니에 들어가도 견딜 수 있는 그 믿음이 그때부터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 6장 11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황폐한 곳을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이 영혼의 밤을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할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그 칠흑과 같이 어두운 시간들을 지나가게 될 때 우리 안에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 우리 마음 가장 밑바닥에 이 구루터기 같은 다 꺼져 없어지고 다 사라져갔던 그 믿음이 그때 보여요. 그게 거룩한 씨입니다. 그 거룩한 씨가 우리의 믿음을 살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취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그때부터 믿음의 역사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아무리 어려운 일이 와도 이 영혼의 밤을 지나간 사람은요, 모든 것을 견뎌낼 수가 있어요. 그보다 어려운 일은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보다 견딜 수 없는 그런 일은 앞으로 생기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의 밤이 지나가고 얻는 믿음 때문에, 이 구루터기 같은 거룩한 씨의 그 믿음 때문에 씨가 땅에 떨어져서 그 나무가 자라고 열매가 맺어지고 어마어마한 그 무성한 나무가 돼서 믿음이 자라게 되면, 그 어떤 폭풍이 오고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은 차원이 다른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 믿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시간을 견딜 수가 있어요. 신라권 썼던 이 책을 썼던, 이 신라권이라는 책을 썼던 존 밀턴, 영국 사람이죠. 이 사람이 정말 평소에도 늘 그 직업이 시인인 것 같이 정말 너무나 다정다감하고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배려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나이가 들어서 왕실 가문의 부자 가정에서 성장한 메리라는 여성과 결혼합니다. 그런데 이 메리가, 이 밀턴의 아내였던 이 메리가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친정으로 그냥 아무 말 없이 돌아가 버려. 이 메리는 너무나 이 밀턴을, 정말 그 밀턴의 그 믿음에 대해서, 믿음의 삶에 대해서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이 밀턴의 청교도적인 그 삶, 너무나 청명하게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우호적인 그런 삶을 싫어했던 거예요. 집으로 돌아간 이 메리가 자신이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풍요롭고 자유분방한 가정에서 성장했잖아. 이 밀턴이 엄격한 청교도적 삶을 날마다 요구해서 나는 견딜 수가 없었어. 그렇게 자기 남편을 떠나요. 결혼하고. 이 밀턴이 자기 아내인 이 메리를 무려 2년이나 기다립니다. 2년 만에 이 메리가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온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이 부유했던 메리의 가정이 완전히 망합니다. 그리고 쫄딱 망해서 어디 기댈 데도 없고 어디 가서 이제 살 데도 없어서 남편을 찾아서, 이 밀턴을 찾아서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이 밀턴은 인내심을 가지고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내를 기다렸어요.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밀턴은 기다리면서 이 밀턴이 어느덧 정말 영국에서 유명한 정말 명성가가 됩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아내였던 메리가 부자가 된 이 밀턴을 다시 찾아온 거예요. 이 밀턴이 신혼 시절에 너무 신혼생활이 불행한 삶을 살았는데, 이 2년의 시간, 또 그 마음고생했던 시간 동안 이 밀턴은요
불행한 신혼 시절에 깨달은 그것을 하나의 모토로 잡아서 그 유명한 기독교 고전 중의 고전이 이 신라권을 기록합니다. 천국과 지옥과 마귀와 이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이 신라권을 책을 써요. 기독교 고전인 이 신라권을 쓴 이 밀턴이 결혼하자마자 자기 아내가 그렇게 떠나버린 그 2년이라는 시간은요, 영혼의 밤과 같은 시간이에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고, 아니 아예 안 돌아올지 모르는 이 아내를 기다리면서 끊임없이 기다려요. 믿음을 잃지 않아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영감이, 하나님의 믿음이 이 밀턴에게 어마어마하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의 명작 중의 명작인 이 신라권이 책이 나오는 거예요. 영혼의 밤을 지나가는 이 시간 동안 오히려 이 밀턴은 믿음의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도 어쩌면 지금 여러분 중에 이 영혼의 밤의 시간을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영혼의 밤의 시간에 닥쳐서 너무나 놀란 그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영혼의 밤의 시간이 사실은 축복의 시간. 지금은 너무 힘들어서 견디지를 못하지만, 너무 힘들어서 버겁지만, 이 시간만 지나가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이전에 그 믿음의 그 어마어마한 역사, 이제 그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축복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회복되려면요,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돼요. 정말 주님이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믿음의 주체이신 예수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받으려면, 우리가 그 믿음을 취하려면 주님 앞에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44절 4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요, 예수님을 믿는과 동시에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은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본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는 사람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그 아버지의 믿음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의 역사를 그대로 믿는 역사예요. 그리고 앞으로 인류의 역사, 그 시간, 하나님의 그 하실 모든 일들을 믿어지는 역사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이 한 나라를 살려요. 한 사람의 믿음이 한 대륙을 살립니다. 미국의 노예제도를 폐지했던 이 링컨 대통령이나 영국의 엘버포드 이 정치인은요, 이 노예제도 자체를 아예 완전히 바꿨어요. 한 사람은 나라를, 정책을 완전히 바꾸고요. 당시에 영국의 이 웰버포드의 그 노예 정책을 바꿨던 그 정책은요, 영국 전체의 그 경제력이 노예 상인의 거의 30% 가까이가 됐어요. 국민 경제. 이걸 잘못하면 어쩌면 나라가 망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라 전체를 바꾸는, 링컨 대통령의 노예제도 폐지한 것은요, 역사에 두고두고 남을 일이에요. 인종차별을 완전히 없애는, 어찌 보면 대륙 자체가 바뀐,
인간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바뀌는 그런 어마어마한 일. 이게 믿음이었어요. 믿음 하나 가지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적어도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의 삶을 바꾸고, 여러분이 그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의 영향력을 끼쳐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을 주고 싶어 하세요. 이 영혼의 밤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이 어마어마한 믿음인데, 예수님을,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기까지 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분을 우리에게 보내시는 그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입술에서 고백되어지지만요, 우리의 그 믿음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마다, 되뇌일 때마다 그 믿음이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과 예로 하답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 아멘과 예로 하답한다는 말씀은요, 그냥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멘이라는 자체는요, 하나님이 그 하실 것을 반드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 고백이에요. 예라는 거는요, 반드시 그것을 이루시고 능히 남을 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나도 그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나한테 보내시고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그 믿음을 우리에게 보내시는데 내가 적극적이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반응하지 않으면 이 믿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 안에 채워지겠어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채워질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채워져야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성숙해지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수준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 믿음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의 입술의 고백,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살기 때문에, 믿음대로 선포하기 때문에, 믿음대로 기도하기 때문에. 의인의 역사는 그 역사함이 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 믿음의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들으신다 그랬잖아요. 믿음은요, 적극적이어야 돼요. 그것에 반응해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산다는 건 우리의 생각을 접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살고 싶고, 믿음이 자라고 싶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싶다면요, 아주 작은 것에 순종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일하심, 성령의 감동하심에 전심으로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태보되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그걸 기뻐하시지 않아요. 히브리서 10장 38절을 보십시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 나의 의인,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예요.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계획, 그걸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직장을 가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여러분이 사업을 하든,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그 생각, 마음, 계획, 여러분의 그 행동,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어떤 그 꿈들,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이 밥을 먹어도요, 믿음으로 먹어야 돼요. 여러분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오고 가는 모든 길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버스를 타도 지하철을 타도 운전을 해도 다 믿음인 거예요.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빨리 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만날 사람 만나게 해주십시오. 모든 게 다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것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기를, 그렇게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은요 주님의 주권적인 은혜예요. 그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해도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큰 은혜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우리가 영혼의 밤을 거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부어주시는 이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꿀 뿐더러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다 못해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각각 가는 곳곳마다 성령의 흔적이 나타나고 예수의 흔적이 나타나는 것처럼 수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수많은 복들이 그들에게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를 창대한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의 그 어마어마한 믿음의 축복을 여러분이 그것을 정말 취했다면요 그걸 소원해야 돼요. 나도 아브라함처럼 살고, 나도 다윗처럼 살고, 나도 제자들처럼 살고, 나도 증인들처럼 그렇게 살고 싶다. 그걸 소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축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적 사건을 보고도요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기적이 일어나고 정말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고, 이것도 기적이지만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을 알았다는 거, 여러분이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았다는 거,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나 천국 간다는 거, 이게 가장 큰 기적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보증수표를 주신 분들이에요. 우리는 절대 죽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육신의 장막은 3일이면 다 썩어져 없어져요. 72시간이면 싸그리 다 없어지는 거예요. 뼈만 남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하나 때문에 절대로 썩질 않아요. 영원한 생명을, 영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보다 큰 믿음이 어디 있어요?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 사건을 보고도요 믿음으로 살지를 못해요. 믿음을 받았는데조차도 불구하고. 42절 43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기적을 체험하고도요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대표적인 이 기적들이에요. 7가지 기적은 무리를 사람이 어떻게 걸어요?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5마리하고 그 보리떡 2개 가지고 어떻게 5,000명을 먹여요?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며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일어나요? 죽었던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고도 믿지를 못합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니까. 다른 사람을 의식하니까 믿음이 생기질 않아. 정말 하나님이 안타까워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가 진리를 알았다면, 우리가 진리 대신 성령을 알았다면, 우리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요 풀어놓아 다니는 역사가 임해야 돼요. 진정으로 자유함을 누려야 돼요. 사람 의식하지 마십시오. 보십시오. 42절에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았다 그랬어요. 관리 중에.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율법교사의 서기관이요, 성전 지기들, 군인들도 있어요. 성전 이 관리자들은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는 이 기적들을 보고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믿음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살지 못한 이유는 딱 한 가지. 출교당할까 봐. 유대교를 믿는 이 정말 사두개인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그 싸늘한 눈초리, 그 어마어마한 사리를 가진 그 눈초리 때문에 무서워서 덜덜 떠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니까, 죽음이 두려우니까 믿음으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요, 두렵기도 두렵지만 사람을 의식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놓기 싫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고 자기의 영광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주 다른 삶을 살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 기적을 체험하고도 기적을 경험하고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건요, 사람이 환경이 두려운 거예요.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환경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보다 그 사람 또 그 환경, 그것은 결코 크지가 않아요. 우리의 그 믿음은 각각 크기가 다 다릅니다. 우리가 다 믿음으로 살지만 믿음의 크기가 다 달라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적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이 믿음들이 다 각각 다른 믿음인 것 같아도요, 그 중심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우리는 잘하였다 착한 종아,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적은 것으로도 하나님의 큰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게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받고 2달란트 받고 1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5달란트 그것을 가지고 그 미천 삼아서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5달란트를 남기고 주인을 만나니 주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2달란트 받았던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걸 온전히 쓰지를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꾸 비교하니까 그래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이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내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사람을 자꾸 의식해.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조차도 잊어버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조차도 관리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적다 그래서 옆 사람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거 없어요. 그 믿음대로 적게 맡았으면 적게 맡은 대로, 많이 맡았으면 많이 맡은 대로 그것만 잘 수행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지막 날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48절에 나와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그 한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날 심판한다는 거예요. 누구도 심판 안 합니다. 예수님도 심판 안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말씀의 잣대가 있어요. 믿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사랑해라, 용서해라, 인내해라, 참아라, 순종해라. 그 말씀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마지막 날 그 말씀의 기준이
내가 적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이 잘하였다 착한 내 종아, 그렇게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이 믿음의 시련이 끝나는 때, 그 믿음의 시간들이 끝나는 이 어둠의 밤이, 그 시간이 끝나는 때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오세요. 누구도 판단 안 해요. 아무도 판단 안 합니다. 마지막에는 그 믿음을 결산할 때는 말씀이 따라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따라갔는지, 말씀대로 살아갔는지, 그 말씀을 온전히 순종했는지, 그것만 결정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에게 그 청량줄을 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기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때 하나님이 그걸 다루시는 거예요. 아무도 판단 안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되면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데 이 영광은요, 그냥 영광이 아니에요. 믿음이 다 다른 것 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 자체도 완전히 달라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을 보십시오.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거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른 거예요. 믿음 자체가 다른데 하나님이 받으실 때요, 아주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요, 소자에게, 작은 사람에게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때 하나님은요, 그것을 해의 영광으로, 달의 영광으로 그렇게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믿음의 그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미국의 시골의 작은 교회, 너무나도 정말 골짜기 그 시골의 작은 교회에서 사역을 막 시작한 젊은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 목사님이 너무 낙후된, 정말 시골 중에 시골인 이 시골에서 이제 목회를 시작해야 되는데, 목회를 시작하면서 적응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낙심을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이제 교인도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교인 중에 한 늙은 과부의 집을 신방하려고 찾아갔어요. 그 찾아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 진흙탕을 그냥 겨우 빠져나가서 또 좁은 길을 굽이굽이 돌아서 다 찌그러지고 다 무너져가는 너무나 허술하기 짝이 없는 그런 집 앞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리는데 인기척을들은 그 안에 있던 늙은 과부, 흑인입니다. 이 과부가 밖에 누가 왔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 쓰러져가는, 무너질 것 같은 문을 열고 그 방에 들어갔는데 목사님이 깜짝 놀라요. 방 안 풍경을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이 방 안에는 세상에서 제일 가난하고 너무나 가난해서 아무것도 없는, 누더기 그 침상에 이불도 제대로 없는 그 가운데 고통당하는, 다리를 거의 기다시피 하는 이 늙은 흑인 과부가 거기 앉아있는, 그녀의 얼굴은 먹물처럼 새까맣고 살에 찌든 주름살 자국으로 얼기설기 그렇게 얼굴은 찌그러지고, 차가운 겨울인데도 그 방 안에는 난로 하나 없고 빛도 없고 냉랭한 방에 쓰레기처럼 그렇게 여인은
그런데 이 목사님이 더 놀란 것은 이 흑인 가부의 그 눈을 보고 너무나 놀랐어요. 그녀의 눈은 성스러운 평화와 신뢰의 그 신앙으로 너무나 청명하게 반짝였어요. 죽어가는 이 흑인 가부의 그 얼굴의 눈. 그리고 그녀의 입에서는 끊임없이 찬양하라, 영광, 할렐루야, 찬양하라. 그렇게 계속 외치. 목사님은 이 찬양 소리를 듣고 신방을 마치면서 교회로 돌아오는데 그 목사님의 얼굴에서 눈물이 하염없이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보잘것없다는 것을 순간적으로 깨달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도 자기도 모르게 찬양을 부르면서 교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해의 영광이 다르고 정말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 그런 믿음 중에 어떤 믿음으로 살겠어요? 힘들면요, 하나님께 호소하세요. 그분은 듣고 계세요. 그분은 기다리고 계세요. 그분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기다리고 여러분의 그 호소 소리, 여러분의 그 울부짖는 소리, 그것을 듣고 싶어 하세요. 그 소리를 듣는과 동시에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도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그분께 반응하십시오. 여러분이 그 믿음으로 정말 여러분의 일생을 정말 바꾸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